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25절과 26절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부터 26절까지.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7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 연속 설교 13번째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제 6월절 준비일에 요단의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이제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시고 길갈이라는 이제 곳에 돌 12개를 세워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방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이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갖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속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죠. 그래서 이 전투가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점령할 방법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면서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하셨죠. 7번째 날에는 이제 7번 돌고 동시에 또 나팔을 7번 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듯 하나님의 임재가 여리고성을 이제 둘러싸는 이렇게 돌면서 둘러싸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울려 퍼진 양각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이제 승리의 함성 소리는 희년이 선포되었다. 이제 희년이 선포된 것과 같아서 가나안의 희년이 임하게 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여리고 성벽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여리고의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성소 입구에 위치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이제 헤렘을 통하여서 여리고를 이제 거룩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이때 행해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요. 문자적으로는 진멸하는 것이고 또 의미적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자적으로 모든 생명을 다 죽였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무차별하게 살육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나라를 이제 확장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모든 생명을 무차별하게 이제 살육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여호와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번제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왜 라합이 이제 구원을 받죠?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 주었고 또 그 다음에 정탐꾼들로 하여금 구원의 표징으로 붉은 줄을 달아 놓으면 이제 라합을 기억하고 살려주겠다라고 이제 한 그 약속 때문으로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헤렘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께 바친다라는 것이잖아요. 생명을 취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라합이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니 기억해서 좀 봐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라합과 이제 그녀에게 속한 것에 대한 이 생명을 보존한다고 약속을 한 것, 그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의 구원을 이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 여호수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대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의 생명, 이제 그것의 생명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 라합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행해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을 이제 손쉽게 이제 정복하였고 이제 헤렘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께 이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루었으니 이후에도 쉬우면 너무 좋을 텐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식을 하나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만한 이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그 타겟이 놀랍게도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겁니다. 방금까지 같이 왔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맹렬하게 이제 쏟아부으시는 그런 일인데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셨을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제 이름도 기재되어져 있고 이제 어떤 죄라고도 기재되어 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직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경고를 한 것이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떠한 경고를 했는지.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무엇이든지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서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라면은 함부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 이상에 절대로 이제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졌기 때문에 분명히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이라는 이유까지 분명히 이제 명시되어 있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제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굉장히 기분이 좀 불쾌하지만 지파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여겨지는 유다 지파이고요. 그리고 4대에 걸친 명문 집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명문 집안이다가 아니고요. 오늘날로 치면 대대로 목회자나 장로, 권사 본인이거나 아니면 대대로 목회자 집안, 대대로 장로 집안, 대대로 선교사 집안 이런 집안이다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이방인이 아닌 어디서 그냥 어디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 본문에서 등장한 이제 이방인 라합과 확실히 대조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방인 라합은 성경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여자이고요. 그리고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고백했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이제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고요. 구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걸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가나안이 헤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간은 남자였고요. 그 존귀한 남자였고요. 명문 가정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숨겼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가요?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라합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간인가요?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에게 바꿔서 질문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깥쪽에 있어서 존재감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갖고 있고 사역과 봉사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분명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을 경홀히 여기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지 않는 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7장 이 오늘 본문까지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얘는 내 거야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과연 그 땅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언약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이방인인 라합과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을 가졌고 심지어 장로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아간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이제 점령한 후에 이제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들은 돌아와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이성이 너무 작아요. 아이성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두 다 가야 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한 2-3천 명만
이제 뭐 몇십 명이 됐는지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중에 이 정도만 이게 한 주먹만큼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요. 여호수아는 또 이 말을 듣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당연한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는데 사상자가 36명이나 이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요새 같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몇 명이 죽었을까요? 단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와 비해 정말 너무 조그매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36명이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이게 숫자로 보면 너무 고작 36명인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비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불상사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이제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이 전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을까요?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런 내용을 이제 반복하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는 이제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이 지극히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제 그런 관점을 통한 보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는 수고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이것을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것이 꼭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서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쳤다. 그러니 이 수고보다 이 작은 수고를 하자. 이런 표현입니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근데 우리가 무너뜨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행한 것에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기 충분하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쳤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동참했는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자신들이 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믿는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교만함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 벌써 이제 변질이 된 걸까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건 아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변질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근본적으로 이 성경은 지금 아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살인이나 사기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오염시키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밀하게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고 정탐꾼들이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가 믿었고 실행했고 전쟁에 나갔고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은 아간의 죄가 이미 오염시켜 놓은 상태로 이제 이런 선택들을 이제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오염되고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하는 것으로 오염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과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이제 실행하게 하는 것으로 또 오염되어지고요. 또 그래서 이러한 결정과 실행은 어떤 걸로 이어지냐?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패배는 또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 도망치게 돼요. 이 도망치게 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것으로 이어지냐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패배했으니까, 내가 도망쳤으니까, 그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두려워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했던 문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때로 되돌아간 겁니다. 다시 1장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8장을 보시면 1절, 2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여호와께서 굳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로 이제 회귀했으니까. 아이성을 공격하였다가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안식, 그 평안에서 다시 혼돈으로 돌이키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는 표현인데, 지금 이들은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다시 혼돈으로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는데, 본문 6절에서 9절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정작 자신의 슬픔을 강조하면서 옛날이요 좋았던 그 순간,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이라고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작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으면서도 여호와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좋았던 시절로 되돌려 주기를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본문 10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하는 그 행동은 합당치 않다. 너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런 표현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너가 회개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범죄가 어느 정도냐면요. 언약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다. 헤렘을 통하여서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여서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함께하시겠다라는 의미인데 언약을 어겼으니까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아간 한 사람의 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이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신 겁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잘 해봐 그러면 내가 마음 돌려볼게 라는 거 절대 없고요. 이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냥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실 방법으로 이제 제비 뽑기를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힌 사람은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다 불태워 버리라는 겁니다.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물로. 이 일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이고 망령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이유입니다. 망령된 일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성범죄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도저히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이제 망령된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죄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똑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것을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소하게 내뱉은 말들이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언약을 위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똑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죠. 이제 그날이 되어서 모든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모여들었고 이제 제비 뽑기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16절부터 21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은요,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는 이제 검정색 돌입니다. 진짜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이제 프린터로 대체합니다. 흰 돌은 이제 yes라고 이제 여기고요, 검정색 돌은 no라고 여겨서 주머니에다 이거 두 개를 넣고 무엇을 질문한 후에 이제 이걸 뺍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나오면 뭐라고요? 예, 그새 까먹으셨나요? No. 이제 흰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yes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물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아마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질문을 하죠. 거룩하게 구별된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나왔어요. 뭐죠?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그가 속한 족속이 세라 족속입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나왔어야 됩니다. 예스. 그 다음 질문, 이제 세라 족속에 속한 삽디의 가족입니까? 예, 그럼 이제 다음 질문, 여호수아입니까? 아간입니까? 예, 제가 방금 이제 이 중간에 노가 나올 수 있는 건 딱 한 번만 했었죠. 이거를 다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질문을 하나하나 해서 이게 나오면, 물론 확실한 답이 나오면 넘어가는 거지만 다른 질문이 나오면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아마 이런 방식으로 했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에 본인이 개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하나 이런 질문으로 이제 뭐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개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질문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선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건데, 이렇게 이런 방식을 취하신 이유는 이 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취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아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질문이 하나씩 넘어갈수록 심장마비라도 걸릴 것 같은, 저였으면 심장마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어떤 그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진짜 아무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진짜 심장 터질 것 같은, 나라면 이 좁혀오는 이 포위망에 진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이제 압박을 이제 느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결국 아간이 지목이 되죠. 결국 아간이 지목되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아간에게 뭐라고 이제 어떤 말을 권합니다. 뭐냐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자복하여 내가 한 일을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인간적으로 아간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여서 이제 네가 한 일을 숨기지 마. 근데 그 앞에 있는 문구,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 하지만 아간은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한 사실은 시인은 합니다만 그걸로 끝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이제 라합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런 식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신앙을 이제 라합은 고백을 하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인 중에 교인, 성도 중에 성도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은 정작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방인 라합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작 이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두렵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이제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이제 부른다라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이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합니다. 그러나 평일에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마치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제 사는 사람들을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안 계시니까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근원이 되는 죄였기 때문에 아간의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이제 죄를 지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말씀, 이 본문에서의 상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간의 이러한 말과 행동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간이 훔친 것은 이제 옷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았고 탐냈고 가졌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죠. 이 표현은 이제 아간의 이 죄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성소에서 쫓겨나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간 자신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서 제거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간은 정말로 어떻게 될까요? 본문 22절부터 26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서 이제 가져왔고요. 그 물건과 이제 아간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생명들을 이제 아골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끌고 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가축 그리고 그가 숨겨두었던 물건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망가뜨리고 난 후에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 바쳐지기 위해서 이제 불로 태우는 것이죠. 가나안을 헤렘해야 되는데 정말로 부끄럽게도 이스라엘의 헤렘이 행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지만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오염시키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이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물건을 돌로 치고 불로 태우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 오염될 경우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부정한 것은 반드시 거룩한 성소나 정결한 진영 안에서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간으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헤렘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가족들과 가축들도 헤렘을 당해야 하는 이유도 이제 이것과 비슷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묻혀 있었고, 그래서 땅이 부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인 아간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 아내나 아니면 그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이제 자녀들이나 또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르고 있는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정결 기준이라고 하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정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헤렘을 당해서 그 땅을 다시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다라고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훼손하는 것이 큰 죄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오염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다시 정화하는 작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는 그들과 절대로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결정과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은 실패와 패배로 이어지고 도망하고, 그래서 다시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봉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자신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도 역시 고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로 무서운 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주변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이제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등록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직분을 받아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런 모양을 갖추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여호와께서 부정한 것이 제거되기 전까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이제 알게 모르게 공동체가 분열할 수 있게 되는 말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염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분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과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특정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하고 이 독특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바탕으로 이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안에서 죄가 점점 자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처럼 이제 구별해서 교회 안에 오는 것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공간 안에 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진 거다라는 것이죠. 본문 25절과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25,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한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죄로 오염되는 괴로움을 겪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지 않게 되었지만, 이 죄를 지은 아간과 그에게 속한 생명과 물건을 다 해렘하여서 제거한 후에 이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이제 무덤과 같이 만들고 난 후에야 이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간이 저주를 받아서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돌 무더기는, 지금 쌓여진 이 돌 무더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무시했던 자를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나 이것이 이제 제거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던 것을 멈췄다라고 해서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진 아골 골짜기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받았던 시간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것을 기억하는 장소인 아골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장소로 이제 바뀌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호세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제 이것이 이렇게 소망의 문으로 이제 소망의 장소로 이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던 장소는 다르지만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죄를 아간의 고통과 이제 죽음으로 처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사람들이 처한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처리하신 장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이제 고통 가운데서 살게 하는 죄가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이제 자신이 헤렘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헤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 헤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를 처리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된 것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헤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죽어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남아있고요, 반면에 새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헤렘을 당하시는 것으로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도 역시 이제 헤렘되어져서 바쳐졌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거룩하게, 제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